스가랴서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의 네 번째 환상을 다루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대들을 왜 거기서 끌어냈느냐 했을 때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주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회복이죠. 지금 스가랴 3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여주는 장면은 이런 법정 장면이죠. 가장 위에 단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사탄이 서 있죠. 한쪽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한쪽에 서 있고요. 이런 천상회의, 법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스가랴서에만 나오진 않아요. 사실 한 5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만. 열왕기상에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 욥기 1장, 2장, 시편 82편, 제가 찾아온 건 5군데, 이사야 6장, 다니엘 7장. 재밌죠? 스가랴는 지금 법정 장면에서 벌어지는 말들을 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줘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죄악됨을 상징하겠죠.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소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고소합니다. 무슨 말로 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대적하는데 뭐라고 대적할까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다 무너지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 다 망한 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친구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 다 떠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랬더니 세상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무너진 백성들이에요. 그때 무엇도 무너졌나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 살아남았나요? 지금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스라야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바벨론에 무너질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때 대제사장도 잡아 죽였습니다. 죽었어요. 아버지 여호사닥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거기서 태어났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양 와서 여기 지금 있는데, 과연 그 나라가 지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저 죄악에서 살던 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만 붙이고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공격하겠죠. 수도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지 않죠. 아주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공격을 해와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과 저의 아픈 데를 꼬집을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성도냐? 그대들이 그렇게 하고도 교회냐?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잠기게 만들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보다 모든 그 은혜를 때로는 체념하게 만드는 사태를 만들죠.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받으면서도 늘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히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요. 2절에 보면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한다는 단어를 쓰죠. 너를 책망한다.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맞아요. 꾀죄죄해요. 그쵸? 2절에 보시면 불에서 꺼낸 나무 이미지죠. 이게 아모스 4장의 이미지예요. 아모스 4장에 가시면 너희가 불 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됐다. 거기서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폐해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이 그 이미지를 지금 가져와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라도 전부 타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귀향민들의 아주 부실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실은 참담한 것 같으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꺼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들을 꺼낸 거예요. 근데 거길 왜 꺼냈냐고 사탄이 와가지고 제 여전히 더럽고 불탔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죠. 여호수아가 대단히 잘난 거 아니고 굉장히 거룩한 옷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좀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죠. 여기서 제 더러운 옷 입었는데요, 더러운 옷 입었는데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좀 잘 읽어보시고 4절을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사탄은 저 더러운 옷 입은 사람 어떻게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제사장 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별도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6장에 가시면 특별히 속죄일에만 입는 옷도 따로 있고요.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이건 거룩하게 지은 옷이다 라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가보시면 제사장의 성소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복장을 입어야 죄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았었죠. 구약의 성전 제도 안에서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 아니죠, 지금. 전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하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히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이렇게 남아요. 가서 또 때 묻고 또 더럽고 불에 탄 것 같이 꼬실꼬실해가지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교회 온다고 오늘 이쁘게 하고 오셨죠? 저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 시간 수요일날 주일날 이때만 요거 입고 나와야 이쁘게 보이려고 넥타이도 매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향수도 뿌렸답니다. 제 옆에 와가지고 저 친구가 땀 냄새가 나는지 향수가 냄새가 나는지 맡아볼 이는 아무도 없으나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혹여라도 목사가 지나가는데 냄새라도 좋을까봐 일주일에 딱 한 번 쓴답니다. 그거 11시 예배 때 오기 전에 칙칙 한 번 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쁘게 번질번질하게 하고 오셨으나 사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보시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뒹굴다가 불에 탄 것 마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맞아요.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올 수 있죠. 때로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왔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 힘으로 못 벗어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경건이 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벗어버리겠어요. 내가 못 벗어버리니까 오늘도 그 더러운 거 입고 있어요. 이러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벗었나요 이거? 그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벗기셔야 됩니다. 간구하시기 바래요. 나의 더러운 것들을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탄이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또 오늘도 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악된 것을 벗기시고요.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입혀주세요.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제거하여 버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출애굽기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을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집은 모른 척 넘어가 둔 거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고 가는데 피 묻은 집은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저기서는 너 죄인 더러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초라하게 서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죄에 대해서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서 오히려 그걸 벗겨서 깨끗한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거죠.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초라하다고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왜 왕의 모습을 안 그려주고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을까도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면 왕을 회복시켜야죠.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놓고 이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영화로운 관을 여기다 씌우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대표로 대제사장을 세워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은 정치력과 군사력,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려주죠. 그 다음 중요한 게 7절이에요. 저는 지금도 7절에 아주 핫핑크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우리가 굉장히 빼먹는 걸 좋아하는 쪽이죠. 솔직히 저도 주보에다가는 제목을 4절로 적어놨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의 눈이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 나옵니까? 왜 믿음 생활하시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에는 너무 관심 많아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오늘 읽은 데서만 보면 우리의 눈이 제일 잘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 사실 그 다음에 제일 눈이 가는 건 10절이에요.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때에 우리가 서로 풍요로운 거 가지고 얻어먹겠다 안 하겠다 얘기예요. 야, 이리로 와. 우리 집으로 와서 먹자. 여기 많아. 해가지고 서로 초대하는 모습이죠, 지금. 10절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어느 한쪽에든지 자꾸 머물러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가? 그러면서 맞아요, 풍요로운 것을 제시하세요. 저 뒤에 풍요로운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복된 길을 제시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모든 길들은 다 잘라먹고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 저기에 풍요로운 거, 연결고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 연결고리 같은 것은 힘들거든요. 여기서 앉아서 구원 얘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거 기대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7절 같이 여호와의 길, 도는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좁은 길이거든요. 규례를 지키래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그러면 올가 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잘라냅니다. 일단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내 눈에 좋은 것에만 자꾸 줄 쳐놓고 동글뱅이 쳐놓고 이거 제 혼자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오늘은 들고 왔답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사이다다, 속이 시원하다 한 구절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읽을까라는 시리즈입니다. 성서 유년에서 나오는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써요. 누가복음, 신현우 교수님은 이제 총신대에서 강의하시는 분이고, 마가복음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분이고,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는 홍인 교수님 쓰신 거고, 조병수, 권현경, 숭실대학교 아주 유명하신 학자이시고, 길성남,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분들이고, 그래서 구약도 나오면 죄다 사서 보는 편인데 많이는 안 나왔어요. 시편하고 에스겔하고 소예언서를 지금 이분이 쓰셨는데 1, 2권은 가지고 있었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보다 했는데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이구 잘됐다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샀죠. 책도 비싸요. 38,000원, 4만원씩 해요, 한 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일산 은혜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청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별표까지 쳐놓고, 와, 김영철 목사 혼자 이런 소리 떠드는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7절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회복과 구원, 정결케 됨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됨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완전 행위 구원이죠, 그건. 우리의 행위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는 거죠. 정결케 살았어요? 못 살았으면 가서 회개기도 하고 오시고 선행 몇 개 하고 오시고 그래야 돼요. 이건 완전 행위 구원이고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이미 회복하시고, 그쵸?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정결케 하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복된 삶의 길이다. 이건 100% 동의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정결케 된 백성들이고요. 그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사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점은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이분이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지만 이분도 목회 현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딪힌 것이 분명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은 대체로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오직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 선포되고 난다. 이유는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것만을 선포한다. 그러나 스가랴 3장은 거저 주시는 은혜와 정결케 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삶의 규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 훨씬 강조되어야 할 것은 6절 이하의 말씀이다. 7절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신약도 똑같죠. 지금 길 얘기 마가복음 내내 몇 년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갈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를 여전히 제시하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우리 교회의 기도이자 고민이 되어야 한다. 전적 동의예요. 전적 동의.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스가랴 3장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입니다. 그저 나 구원받았어, 나 깨끗한 옷 입었어, 할렐루야 짝짝짝 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게 큰 복을 주시겠지. 완전 이거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현 시대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한 번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동안은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밑바닥을 한국 교회가 그동안 토대를 잘 쌓아왔고요. 그 토대 위에서 더 성숙한 교회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이 시대에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발견하는 구절들은 이런 것들이죠. 7절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한 주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표들이죠. 성전이 회복되고 대제사장이 회복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죄사함의 문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요, 그림자 같은 것이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기쁨을 주는 일을 내다보고 있죠. 우리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세대고요. 이 구약의 스가랴가 내다보고 있던 은혜의 때를 우리는 지금 벌써 맞아들이고 체험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옷 입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면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라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누려보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불에서 꺼낸 것 같이 그렇게 그을려 있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제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